성경 이야기 할머니 출애굽기 모세와 이집트 탈출 대작전.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무서운 파라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어떤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뛰었답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서 귀여운 아기 모세가 있었지요. 공주는 아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 자기 아들처럼 키우기로 했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일로 부르신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지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 힘든 일을 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이렇게 한때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해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돌보다가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발견했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나무는 끄떡없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모세는 깜짝 놀라 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갔지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파라오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노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고 무서운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떼가 모든 곡식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이집트에는 큰 울음소리가 퍼졌지요.
고집 부리던 파라오의 큰아들도 죽고 말았답니다. 파라오는 그제서야 당장 떠나라!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짐을 싸서 출발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올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따라 건넜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다 건넜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는 모두 휩쓸려 갔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찾았답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보기로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자유를 찾았지요. 그런데 그 후에도 긴 여행이 남아 있어요.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보시고 특별한 법도 주셨답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은 마르고 나무도 적고 먹을 음식도 없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모세,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빵처럼 생긴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모아 먹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들도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또 어떤 날은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지요. 모세가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백성을 돌보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며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기 쉽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긴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만약 그 여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모세와 함께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시원한 생수,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40년을 지켜주셨지요. 심지어는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머니가 한 예화로 들려줄게요. 별이라는 마음이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깨끗하고 밝은 고아원에서 여러 친구들과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별이는 세상이 깜깜한 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답니다. 아침이면 혼자 눈을 떴어요. 따뜻한 잘 잤니? 라는 말 대신 차가운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야 했지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점심때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어도 밤이 되면 별이는 창밖을 보며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나도 저 별들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일 수 있을까? 별이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원했어요. 어느 날 아주 다정한 부부가 별이를 찾아왔어요. 안녕 별아, 우리는 널 만나고 싶었어. 부부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햇살처럼 환했지요. 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를 왜 만나고 싶으세요? 부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아이를 기다렸지. 그리고 네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귀한 보석이란 걸 알았어. 별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별이는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푹신한 이불과 별이가 좋아하는 별무늬 베개가 있는 침대와 바삭한 쿠키, 달콤한 코코아가 준비되어 있었고,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는 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널 지켜줄게. 별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무서운 밤에는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해 주셨고, 아플 때는 따뜻한 차를 주며 곁을 지켜주었고, 유치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정한 손길로 위로해 주었지요. 별이는 이제 알았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 우리 별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엄마처럼 또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준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랍니다.